우리 교회는 매월 첫째 주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월 첫째 주에는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2월에는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3월에는 아도나이, 주 대신 하나님. 4월에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에 대해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아는 것이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을 우리는 마주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상황 속에서 내 신앙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공고할 때, 내가 낙심될 때 엘로이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내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무언가를 진행하기 이전에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닿는 그 순간까지 주 되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어떠한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5월 첫째 주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 샬롬입니다. 바로 평화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23절과 24절을 읽었지만 6장 11절부터 오늘 본문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그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밀은 타작할 때 밖에서 바람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가 지금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이유는 자신이 밀을 타작하고 있는 모습을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드온의 모습은 그 당시 미디안의 횡포가 어느 정도 심했는지 그리고 그가 지금 어떠한 감정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언뜻 보면 지금 천사가 말한 이 큰 용사여는 기드온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그가 어떻게 대답하였냐면 나는 약한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가장 작은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기드온을 향하여 겁쟁이라 부르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가 되게 하시려고 결정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나됨, 내가 어떠한 자인 내 스스로 생각하는 거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자로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향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시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 부르신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용사로 부르신 후에 그의 삶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제 그의 삶이 그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는 모든 일들을 이룰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너의 힘은 너가 가지고 있는 능력, 지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서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역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능력, 저의 경험, 저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힘이 있어야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이러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사사기 6장 말씀의 상황을 읽으면서 기드온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들었지만 사실은 믿지 못하는 경우. 현실에서, 상황 속에서 느끼는 두려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지, 이것을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언제나 확신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그 메시지가 믿겨지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어쩌면 내가 처하고 있는 이 공고한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13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반론합니다. 먼저 기드온은 우리라는 1인칭 복수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널리 퍼져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우리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권면하였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그렇다면 믿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기드온이 반론한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 출애굽 시대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많이 일어났는데 왜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 메시지를 듣게 되고 신앙의 서적 또는 주변 신앙인들의 어떠한 메시지를 통해 이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3자의 입장에 서서 누군가가 처한 고난을 보면 우리는 그동안 배웠던 경험과 지식으로 그들에게 권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내가 이 고난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 이 고난을 극복한다는 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는 신앙의 난제들 또한 있습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잠깐 이제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유튜브로 영상을 시청하였는데 때마침 김동호 목사님께서 진행하시는 안녕하세요 목사님 유튜브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 영상은 많은 분들이 목사님께 사연을 보내면 목사님께서 그 사연을 보시고 선별해서 하나의 사연을 채택하셔서 신앙 안에서 이것을 권면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어제 오후에 올라온 설교 영상입니다. 제목은 3주 된 아들을 먼저 데려가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제목만 봤을 뿐인데 제 마음이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연을 가지신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다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생명을 주셨고 생명의 주인은 알고 있는데 3주 된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어떠한 메시지도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위로를 할 때 참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하더라도 지금 그 상황은 위로를 받을 상황이 아닐 수도 있기에 우리는 늘 예수님으로 정말 조심스럽게 그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위로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인데 이분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 참 제 스스로도 너무나 힘들고 마음이 부담스럽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목회자로서 어떤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을 때마다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긴 하지만 응답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때로는 본인이 생각했던 결과와 다른 과정으로 나아갈 때 제 마음도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 기도원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의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 기적입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놀라운 영적인 성장과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앙에 찬란했던 시절이 어디나 물어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과거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80년대, 90년대. 참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체험하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순간, 오늘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의 이야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두 가지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 가지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왜 나타나지 않고 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니지. 물론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각 질문의 항목마다 상황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가지고 있던 이 원망과 불평에 대해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로 이해해 주셨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지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마주친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십시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거나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실 만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한 이 세 가지 반문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요? 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왜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이 한 가지만을 놓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의 경우를 보면 이러한 흠이 나타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기드온이 이 근본적인 문제가 죄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원망보다는 오히려 회개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나타나는 패턴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손에서 그들이 고통받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시키십니다. 그럼 사사가 치리하던 그 시대만큼은 평화를 누립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으면 또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또 심판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시키십니다. 또 사사가 살던 시대만큼 평화를 누립니다. 사사가 죽으면 또 우상 숭배를 합니다. 악순환이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가운데 평화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 시대를 나누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 여호수아 시대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했던 시대였고 사사 시대의 결론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입니다. 내 기준,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행하면 우리는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결코 누리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잘 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무언가 안 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잘 되거나 잘 안 되거나 어떠한 순간에든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쩌면 이 고난이라는 상황이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안타까운 한 성도님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 분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풍요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그분이 신앙을 떠났습니다. 내가 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말을 하였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니까 그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떠나 생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게를 운영합니다. 처음에는 가게 운영이 잘 되지 않은데 가게가 번창합니다. 그러면 어떤 고민을 합니까? 주일에도 내가 가게를 운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여호와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에서 우리 각 성도님들마다 한번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샬롬이라고 우리가 인사를 나누는데 이 샬롬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제가 전했을까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샬롬을 평안하고 생각하지만 샬롬의 뜻은 온전하다, 완전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샬롬은 참 우리에게 있어서 큰 축복입니다. 큰 복입니다. 내가 어떠한 삶의 영역이든지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완전하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채워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과 명예, 건강, 권세 등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싶어 할 겁니다.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보다 더 좋은 곳에서 보다 더 맛있는 인기가 있는 것, 그것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 노력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도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결코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이 채워졌다고 해서, 명예가 있다고 해서, 내가 건강이 있다고 해서, 내가 권세가 있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13절과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 되리라. 지금 기드온은 암울한 시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큰 용사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왜 이것이 샬롬이냐면 기드온의 삶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함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위해 간절히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면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생명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자로 부르셨는지 그 뜻을 분명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드온을 보십시오. 그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어쩌면 그의 삶이 패배하는 삶의 모습으로 보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서 너는 큰 용사다. 너를 통해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 그에게는 어떠한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완전함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면 그 소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저를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시면 그 소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발견한다면 이제 성도님들의 삶 속에 펼쳐질 그 미래의 삶들은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샬롬,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고 나의 삶을 살피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겠다고요?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을 것이 있다면 나의 성공 여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한 가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 사역에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 많은 재정으로 채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사역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 사역은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반석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끊임없이 기도하고 가면서 그 뜻을 알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의 방향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여호와 샬롬, 완전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아직도 의심합니다. 저는 기드온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때마다 일마다 의심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예물을 가지고 주께로 와서 드릴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제 그가 고기와 무교봉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지시한 대로 바위 위에 그것을 올려놓고 그 위에 국을 붓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고기와 무교 베니까 그 불이 바위에서 나와 그 재물을 사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그 자리에서 떠나갑니다. 참고로 재물을 드릴 때 그 재물이 순식간에 타오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불신과 두려움에 쌓였던 기드온이 이제 그곳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그의 삶은 두려움이 이끌었던 삶이었습니다.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혔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자 이제 그곳은 샬롬의 공간이 되었고 그의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 의미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내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막막하고 두려움에 휩싸인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샬롬을 꼭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두려움의 공간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의 예배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였을 때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보여주신 세계를 보는 것, 그리고 보여주신 세계를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 샬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입니다. 나의 약함,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바울은 내가 약하였을 때 강하였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게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여호와 샬롬의 예배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이 다 죽은 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생겨났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냐면 신앙의 교육이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사명이 무엇일까요? 여호와 샬롬,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부모님들이 신앙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의 마음이 믿음과 확신으로 바뀌어지고 내 삶 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지만 샬롬의 하나님,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승리로 이끄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이돈 장로님의 간증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이돈 장로님은 세계무역센터협회 수석 부총재를 역임하신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분이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유학길에 오르면 참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결심을 부모님께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제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꿈이 있는 것은 참 좋다. 그러면서 유학길에 찬성하였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이 어머니에게 말씀하기를 제가 장학금은 안 되니까 몇 달치 혹 조금 더 많이 한 1년치 정도 저에게 돈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유학을 떠나는 날 다행히 어머님이 비행기표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표를 확인해 보니까 1A 티켓이었습니다. 편도입니다. 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남자가 한번 결심을 했으면 그 믿음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돌아올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가 소망하는 그 계획 꼭 이루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제 한 봉투를 건네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를 한 겁니다. 얼마가 들어있을까? 내가 어머니한테 이야기했으니까 그래도 좀 많이 들어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부푼 마음으로 이제 비행기에 탑승하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근데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돈은 없었고 딱 한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머니의 그 메시지가 그에게 참 많은 실망을 주었지만 뒤돌아보니 그 1년치 돈 이상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 장로님과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결코 생각할 수 없는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유산을 우리 자녀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전해줄 것이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들을 물려줄 수도 있겠지만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그 참된 신앙을 한번 물려줘 보십시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님께서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때마다 일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 그 샬롬의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